보겠습니다.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17절 말씀부터 오늘 조금만 보겠습니다. 22절까지만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7절로 22절까지의 말씀 보겠습니다. 다 같이 찾으셔서 함께 우리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7절부터 읽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되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음이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믿음으로 이삭은 장차 있을 일에 대하여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하였으며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에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하고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였으며 믿음으로 요셉은 임종시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떠날 것을 말하고 또 자기 뼈를 위하여 명하였으며. 아멘. 오늘 히브리서 11장 믿음의 장으로 잘 알려진 장이지만 또 특별히 오늘 17절부터 22절 말씀에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과 또 야곱과 이삭 또 요셉에 대한 부분들을 오늘 저희들에게 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비록 그 내용은 짧은 내용들이지만 이 내용들 가운데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같이 한번 나누기를 원합니다. 17절에 아브라함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다라고 말씀하죠. 이삭은 보통 아이가 아니죠. 사실은 그 늦게 100세 얻은 아이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약속으로 허락한 아들이었죠. 그리고 25년 동안을 기다려서 받은 아들이에요. 그 하나밖에 왜 그 아내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약속은 바로 이 이삭이었죠. 그 이삭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서 지금 자라고 있는데 그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서 번제로 드리라라고 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어지죠. 참 이렇게 하나님 정말 사랑하고 눈에 넣어도 아깝지 아니할 만큼 사랑스러운 아들 이삭을 하나님이 번제로 드리라라고 했을 때에 아브라함의 마음이 정말 찢어질 것 같이 많이 아팠을 거예요. 하나님이 주실 때는 언제고 또 하나님께서 다시 달라고 하시니 하나님을 정말 신뢰하고 믿지만 그의 마음 가운데 얼마나 많은 아픔들이 있었겠습니까? 그렇지만은 그가 어떠한 난관이 있고 또 아픔이 있고 고통이 있어도 그 아픔과 고통과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하여서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순종의 믿음은 멈추어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의 믿음을 보면은 정말 우리는 조그마한 일들 앞에서도 우리의 믿음이 흔들려 버리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러지를 않습니다. 정말로 하나님이 달라고 할 때에 그 아들 이삭을 하나님 앞에 바치기 위해서 일찍 일어나서 종들과 함께 종 2명과 또 이삭과 함께 번제 드릴 나무와 불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그것도 3일길이나 가서 하나님이 지시한 땅에 도착하게 되어지고 그곳에서 종들을 그곳에 머물러 두고 이삭과 둘이서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번제를 드리기 위하여 믿음의 발걸음을 떼어놓기 시작을 하죠. 그때 아들 이삭이 묻습니다. 아버지하고 얼마나 그 많은 제사를 드려서 이삭도 이미 알고 있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려면 반드시 제물이 필요한데 제물은 없어요. 가지고 가는 것은 제물을 불태울 나무와 불을 가지고 가고 잡을 그런 칼을 가지고 가는 그 모습밖에 없지 실제적으로 제물이 없습니다. 그때 아들이 묻죠. 정말로 이렇게 다 모든 것은 준비되었는데
번제할 재물은 어디 있습니까? 라고 할 때에 아브라함은 대답을 하죠. 하나님께서 예비하셨다라고 하는 그런 말만 합니다. 그리고 와서 모든 것 다 만들어 놓고 번제단 만들어 놓고 그 아들을 잡아서 그 번제 제단 위에 뉘어놓고 그를 잡으려고 할 때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그의 손을 멈추게 하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마음을 아시는 겁니다. 아브라함을 급히 세워놓고 하는 얘기가 내가 네 아들 독자 이삭을 나 아끼지 아니하고 나를 위하여 주었으니 내가 나를 경외하는 줄을 내가 알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해요.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우리가 경외한다라고 하는 표현을 자주 하지만은 하나님을 경외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외에 어떤 다른 것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게 사실은 없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그 말씀에 어떠한 명령이라 할지라도 순종할 수 있는 자세, 그리고 하나님을 가장 사랑한다고 고백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 믿음의 사람, 그 사람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죠. 잠언서와 같은 곳에서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지혜의 근본에 대해서 얘기를 하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바로 지혜의 근본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한다면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도 이와 같은 아브라함의 모습과 같은 그런 결단과 고백과 사랑의 헌신의 모습이 반드시 필요한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셨습니다. 사실은 하나님 먼저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셨죠. 우리가 사랑할 만한 가치가 무엇이 있었습니까? 아무런 가치도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진노만 기다리고 있는 자들이었고, 단지 하나님이 우리를 피조물로 만드셨을 뿐이지 우리는 하나님 앞에 대적하며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놓여있던 자들을 위하여 하나님은 가장 사랑하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하여서 이 땅에 보내셨고, 그를 아무 죄도 없는 분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그 길로 내놓으셨던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기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당연히 하나님만을 사랑하기를 요구하는 것도 사실은 무리가 아니죠.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그렇게 요구하셨냐라고 우리는 반문할지 모르지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든 것들을 이 땅에 누릴 수 있는 축복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약속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지 아니하면 우리는 아무것도 누릴 수 없는 자들이 바로 우리들의 존재예요. 그런 우리들에게 가지고 있는 가장 사랑하는 것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당연한 요구인 거죠. 그렇게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이삭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바칠 마음으로 드렸을 때에 이렇게 여기서는 고백을 해요. 그는 약속을 받은 자로 돼요.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다라고 얘기를 하죠. 이삭은 다른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으로 주신 아들이죠. 이삭을 통하여서 하늘의 별과 같이 또한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많게 자손들을 허락하시라고 하나님은 그렇게 약속하신 약속의 아들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 약속의 아들을 요구하신 거죠. 그럴 때 아브라함은 주저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그 아들을 드렸습니다. 그 어떻게 드릴 수 있었을까요? 아브라함이 드릴 수 있었던 것은 바로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그렇고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그렇고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그 말씀 앞에 아브라함은 온전히 순종하는 자였죠. 정말로 하나님을 섬긴다 하면서 온전한 섬김을 살지 못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 사울과 같은 경우를 이렇게 보면요, 사울이 하나님을 처음에 왕이 될 때 사울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아니었습니까? 그런데도 하나님이 명령을 주셨고 그 명령에 따라서 블레셋 족속들을 멸하게끔 아말렉 족속을 멸하게끔 하나님은 명령하셨고 그 아말렉 족속을 다 진멸하라고 하셨음에도 사울은 그게 순종하지 아니하죠. 가장 좋은 것들을 남겨놓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사무엘을 통하여서 들어도 그는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습니다. 변명만 늘어놓게 되어지죠. 정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에 빨리 순종하고 복종하는 그런 자세가 필요한데 그러지 않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요구를 하시는 하나님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명령 앞에 또 하나님의 요구 앞에 온전한 순종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 앞에 하나님은 요구하시는 것들이 많이 있을 수 있어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부탁하고 또 우리에게 사명을 맡기면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들이 있을 때마다 아브라함을 우리는 생각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드린 아브라함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18절부터 한번 더 보시죠.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음이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에 대해서 히브리 기자는 믿음으로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드렸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이냐? 하나님이 그 아들 이삭을 죽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다시 살리실 수 있는 능력이 있는 하나님으로 믿은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어느 정도인가요?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어느 누구든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제한하는 사람은 사실은 없을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분이다. 믿음이 있는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이라면은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분이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을 우리는 고백을 하고 또 그렇게 말들을 하잖아요. 정말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모든 것들을 하실 수 있는 분이라고 정말 내가 실제적으로 믿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과는 거리가 많은 경우들이 많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요구할 때 그 아들 이삭을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리게 되어진다면 하나님의 약속이 무산되어질 위기 가운데 놓여지죠. 하나님의 약속이 무산되어지는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명령 앞에는 순종하는 겁니다. 그 순종을 통하여 하나님은 또 일을 하실 것에 대한 신뢰가 있는 거죠. 그 신뢰까지 갖는 것이 진정한 우리의 믿음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제한을 둔다. 그건 믿음이 아니죠. 하나님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러니까 무조건 모든 것을 다 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언약하신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모든 것들을 언약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믿음을 우리는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이삭을 통하여서 자손을 번성케 하신다라고 창대케 하신다라고 약속하셨다면 반드시 하나님은 그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도 하셨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심으로 인하여 그 말씀대로 나는 다시 고난을 당하고 죽은 다음에 나는 부활할 것이다 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질 것에 대한 믿음을 사실은 제자들도 가져야 되죠. 그러나 예수님이 살아나기 전까지는 제자들이 그런 믿음을 갖지는 못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온전한 믿음을 갖지 못한 거죠. 제자들조차도. 그러나 아브라함의 경우는 정말로 하나님께서 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사람이 누가 있었습니까? 그전에는 없었잖아요. 그런데도 아브라함은 그 믿음을 가진 거죠. 하나님에 대해서 온전한 믿음을 가진 거예요. 하나님이라면은 반드시 약속하신 것은 하나님이 이루신다. 내가 변개하지 않는 한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순종하는 한 하나님은 반드시 그 일을 이루신다라고 하는 그 믿음 확신이 있기 때문에 사랑하는 아들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아끼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바칠 수 있는 이런 믿음의 사람이었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진정한 믿음의 조상이라고 우리가 부를 수 있는 겁니다. 이처럼 그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라고 얘기해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받은 걸로 그렇게 여기서는 해석을 하고 있는 거죠. 이삭이 죽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미 아브라함의 마음속에는 이삭을 죽였고 그 죽인 아들을 하나님은 다시 살려서 아브라함의 품에 다시 준 것과 같은 것으로 그렇게 여겨주신 거죠. 그렇게 여기면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신 겁니다. 이런 믿음의 사랑을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정말로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이 이 아브라함의 믿음과 같은 온전한 믿음 우리가 못 가질 이유는 없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뢰만 있으면 하나님이 하신 말씀에 대한 확실한 믿음만 있으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만 있으면 우리도 동일하게 할 수 있는 부분들이라는 거죠. 그 믿음이 어느 누구에게 특별하게 있는 게 아니라 특별히 여기 안에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서 모든 것들을 이미 보여주셔서 죽은 자가 살아나고 예수 그리스도가 3일 동안이나 되었지만 다시 살리신 하나님의 능력까지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면 우리는 더 큰 믿음으로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셨죠.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은
내가 한 것보다도 더 큰 일들도 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예수님보다 더 큰 믿음을 우리가 어떻게 가져요? 하나님에 대한 신뢰 아니고는 할 수 없는 거죠. 그러면서 두 번째는 이제 이삭에 대한 부분들을 얘기를 합니다. 20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20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믿음으로 이삭은 장차 있을 일에 대하여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하였으며. 여러분들 이삭이 이렇게 한 것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을 가져요? 아브라함에 대해서는 그렇게 우리가 다 인정하죠.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그 아들 이삭을 드림으로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 살리셨다라고 하는 그런 것은 우리가 인정하는데 20절에 이삭에 대해서는 우리가 조금 고개를 갸우뚱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삭이 지금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한 것, 그거는 야곱에게 축복하고 에서는 어떻게 보면은 야곱의 종으로 그렇게 되죠. 야곱에게 다 축복을 빼앗긴 겁니다. 그렇게 되어졌는데 그거를 지금 여기서 보니까 이삭이 믿음으로 이 일들을 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믿음으로 사실은 처음에 보면은 믿음이 아니라 이삭이 하나의 실수와 같은 모습이죠. 왜냐하면 이삭이 눈이 어두워져서 눈이 점점 약해져, 시력이 약해져 가지고 분별을 잘 못해요. 나이가 들고 그러다 보니까. 그래서 이삭이 한 가지 이제 제안을 하게 되어지죠. 누구에게 하냐면 에서에게. 그러니까 이삭은 야곱에게 축복하고 싶은 마음이 없었습니다. 누구를 축복해주고 싶었냐면 에서에게 축복하고 싶었죠. 왜냐하면은 이삭은 에서를 사랑했다라고 얘기를 해요. 사랑해. 왜냐하면 에서가 들 사람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그가 사냥해서 잡아온 고기로 별미를 만들어줄 때마다 그것을 먹고 이삭은 즐겼던 거예요. 그 에서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음으로 인하여서 에서에게 그는 살짝 이야기를 합니다. 마지막 이제 죽을 날이 얼마 남지 아니한 것을 알고 자기가 마지막 축복을 에서에게 다 해주고 싶은 마음에서 에서에게 부탁을 하죠. 네가 가서 저 짐승을 잡아다가 별미를 만들어서 가져오면 내가 그것을 먹고 마음껏 너를 축복하리라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하는데 이 말씀을 누가 듣게 되어지냐면 그의 어머니 리브가가 듣게 되어지죠. 그것을 듣고 에서가 사냥하러 가서 간 사이에 이제 계획을 꾸미게 되어집니다. 야곱에게 털을 갖다 붙이고 또 에서가 입던 옷을 입히고 그러면서 에서처럼 가장을 하고 그리고 음식은 집에 있는 양 두 마리를 잡아다가 맛있게 그 리브가가 만들어서 아버지에게 갖다 주는 이런 일을 통하여서 야곱에게 축복하도록 리브가는 야곱을 설득을 하고 야곱에게 음식을 주어서 그 이삭에게 들여 보냄으로 인하여 이삭이 이제 그걸 먹게 되어지죠. 근데 약간 이삭도 좀 뭔가 낌새를 차리기는 했어요. 그래서 목소리는 이 야곱 목소리인데 뭐 모든 것 보니까 다 이게 에서의 발이고 또 에서의 옷에서는 향취가 나고 하는 이런 것을 보면서 느끼면서 그냥 먹고 그 가운데서 이제 축복을 해서 야곱이 모든 축복을 받아가게 되어지죠. 이렇게 해서 사실은 야곱이 축복을 받고 에서는 축복을 빼앗기게 되어진 것이 지금 그 내용들이에요. 그런데 이 히브리 기자는 이렇게 얘기를 하죠. 믿음으로 이삭은 장차 있을 일에 대하여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하였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것이 실수인 부분이 에서의 믿음으로 바뀌었는가? 에서가 실제적으로는 자기 육신적인 생각 또 육신적인 마음 때문에 에서를 사랑하여서 에서에게 축복하고자 하였지만은 하나님께서 이 이삭으로 하여금 깨닫게 만들어주죠. 자기가 한번 볼까요? 이 내용은 창세기 27장에 나오는 내용인데요. 한번 잠깐 보시죠. 한 군데 좀 볼 게 있어서. 창세기 27장을 한번 보시죠. (27장) 어디를 보시냐면은 자 30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30절 축복을 그냥 마음껏 축복을 합니다. 그러고 나서 30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하기를 마침에 야곱이 그의 아버지 이삭 앞에서 나가자 곧 그의 형 에서가 사냥하여 돌아온지라. 그러죠.
그러니까 이 모든 일들이 탄로가 나지 않았습니다. 야곱에게 모든 축복을 다 해주고 나서 그 다음에 형 에서가 이제 돌아와서 음식을 만들어 들어오기 때문에 마음껏 축복을 했는데 그 다음에 이 별미를 만들어가지고 31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그가 별미를 만들어 아버지에게로 가지고 가서 이르되 아버지여 일어나서 아들이 사냥한 고기를 잡수시고 마음껏 내게 축복하소서. 32절 그의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이르되 너는 누구냐? 그가 대답하되 나는 아버지의 아들 곧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로소이다. 33절 이삭이 심히 크게 떨며 이르되 그러면 사냥한 고기를 내게 가져온 자가 누구냐? 내가 오기 전에 내가 다 먹고 그를 위하여 축복하였은즉 그가 반드시 복을 받을 것이니라 라고 하는 그런 말을 합니다. 이 모습을 보면은 사실은 지금 아버지를 속인 거잖아요. 엄마와 야곱이 함께해서 아버지를 속여버린 거예요. 그런데 이삭은 이런 상황 속에서 크게 떨지만 지금 속인 것에 대해서 그들을 야곱을 저주하든지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냥 야곱이 복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으로 그냥 마무리해요. 더 이상 내가 너에게 해줄 것은 없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하면서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이죠. 다시 말하면 이삭이 이처럼 실수하긴 하였으나 실수한 것을 돌이키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온전한 믿음을 그대로 갖는 거예요. 그래서 번복하지 않습니다. 야곱에게 축복한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고 에서는 단지 그 남은 것 그래서 그의 종이 되어지고 하는 정도로 그 축복이 마무리되어지는 모습을 볼 때에 비록 실수하였을지라도 자기가 잘못한 것, 왜냐하면 이삭도 자기 아들 가운데서 누가 축복을 받을 자인지를 이미 잉태하였을 때, 리브가가 두 아들 쌍둥이를 잉태하였을 때 이미 들어서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은 그가 별미에 그 마음이 빼앗기고 좋아하는 것들이 있고 또한 하나님보다 정말 어떻게 보면 더 그 별미라고 하는 것 때문에 그의 마음이 그것에 자꾸 끌리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보다 인간적인 마음에 끌렸던 것이 있었던 것이죠. 그것을 하나님은 그로 하여금 이 사건을 통하여서 깨닫게 만드시는 겁니다. 만들어서 그 이후로는 그가 축복하되 변복하지 않고 그대로 축복하는 그 모습을 통해서 비록 이삭이 정말로 그 아들들에게 저런 믿음으로 축복하였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을 우리가 듣게 되어진다는 거죠. 이처럼 이삭도 그 아들 야곱과 에서에게 각각 그에 맞는 축복을 하는 모습을 보게 되어지고요. 그리고 나서 21절에 보시면은 야곱에 대한 부분을 얘기하죠. 야곱은 처음부터 사실은 제대로 했습니다. 21절 야곱의 경우는 야곱 앞에 요셉이 두 아들을 데리고 와서 축복을 받게 하죠. 야곱이 앉아 있으면은 오른쪽 앞에는 므낫세를 앉혀놓고 왼쪽 앞에는 에브라임을 앉혀놓고 그렇게 해서 그냥 손을 얹고 축복할 수 있도록 모든 환경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런데 이 야곱은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이미 알고 있었던 거죠.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자녀들을 하기를 원하시는지를 알기 때문에 그 상황 속에서 손을 빗겨 맞아서 엑스트를 해서 따로 반대로 축복하는 이 모습을 보여요. 보통은 이렇게 할 수 없습니다. 그냥 그 장자가 축복을 받아야 되고 또 차자가 다음으로 축복을 받아야 되는 건데 장자의 축복을 바로 에브라임이 받게 되어지는 이런 일이 일어나죠. 이건 온전한 믿음으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때 그 야곱의 모습을 표현하는데 야곱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축복하고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였다라고 얘기를 하죠. 야곱이 지팡이를 많이 의지하게 되어졌던 것은 약복강에서의 그 천사와의 씨름 때문에 그렇게 되어진 거죠. 그가 골절되어진 이후에 절뚝거리게 되어지고 그 때문에 특별히 그 지팡이를 의지하는 그런 삶을 살았던 겁니다. 그 계기를 통하여서 이 야곱은 오직 하나님을 어떻게 경외해야 되는지 자기 자신을 믿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만을 경배하고 하나님만을 섬기는 그러한 믿음의 삶을 살았던 거죠. 이전에는 속이기도 하고 이렇게 살아가지만은 그러나 그의 삶 가운데서 많은 시련과 역경들을 겪어가면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산 거예요. 자기의 삶이 얼마 남지 않고 이제 바로 죽음 앞에 이르렀을 때에도 그는 지팡이에 의지하여 그렇게 힘든 그런 가운데에서도 그 아들들에게 축복을 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이런 모습을 보여줌으로 믿음으로 어떻게 살았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죠.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우리는 실수할 때도 있습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가운데 이삭과 같이 혹시라도 실수할 때 우리가 중요한 것은 그런 실수할 때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뭔가를 가르쳐 주실 때에 우리의 교만을 내려놓고 또 우리의 고집들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굴복하는 그러한 자세와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그 뜻을 쫓아서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그런 지혜의 삶이 필요한 것이죠.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22절에 보시면은 그 요셉에 대한 부분을 얘기를 해요. 요셉은 22절 보시면 믿음으로 요셉은 임종시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떠날 것을 말하고 또 자기 뼈를 위하여 명하였으며 라고 얘기를 하죠. 요셉은 애굽에서 참으로 위대한 일들을 행했죠. 이스라엘 백성들, 특별히 가족들을 그곳에 오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번성케 되어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많이 어려움 없이 살아갈 수 있게 해 주었고, 그리고 그렇게 대접을 받으면서 요셉이 있는 동안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푸대접 받지 않았습니다. 좋은 대접들을 받으면서 그들이 지낼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그런 상황 속에서 요셉이 이제 자기의 죽음을 앞두고 지금 그 자손들에게 하는 그런 맹세 아니겠어요? 임종시에 주는 유언의 말씀인데 그때 이런 말씀을 해요. 이스라엘 자손들이 떠날 것을 말하고 이 땅에서 너희들이 지금 편안하게 살아가고 있는데 그 편안하게 살아가고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접어버리고 너희들이 하나님이 너희들을 인도해 주실 것에 대한 확신이 있었고 그런 믿음이 이 요셉에게는 있었다는 거예요. 지금 비록 많은 것을 누리면서 살아갈지라도 이곳이 우리가 영원히 거할 장소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땅이 이 땅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땅은 우리가 이 땅에서 나그네 인생길을 살아가는 것과 같이 지금 비록 애굽 땅에서 많은 것을 누리면서 살아갈지 몰라도 이 땅에는 잠시 동안 있는 곳이고 이 땅을 떠나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으로 반드시 가야 할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자손들에게 지금 말하고 있는 거죠. 이렇게 말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보하면 무언가 더 누리고 싶고 더 그곳에서 우리는 안주하고 싶은 것이 우리의 마음 아니겠어요? 내가 많이 가지면 가질수록 세상에 대한 애착은 더욱더 우리는 더 커지게 되어질 겁니다. 내가 없으면 없을수록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을 우리가 가지게 되어지고 내가 이 땅에서 더 많은 권세를 가지고 더 많은 물질을 누리고 더 많은 부를 누리고 더 좋은 대접들을 우리가 받게 되어진다면 우리는 이 땅에 자꾸 미련을 두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요셉은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항상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으로 서 있었던 요셉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들은 무엇을 바라보고 매일매일 살아가시나요? 우리가 해야 할 일들에 대해서 우리는 충성해야 되죠. 잘 또 맡겨진 일들도 잘 해야 되죠. 그러나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각이 흐려져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볼 뿐만 아니라 우리가 풍성할 때에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믿음의 삶이 필요합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떠날 것을 말하고 또 자기 뼈를 위하여 명령하였다라고 얘기를 해요. 내 뼈를 이곳에 비록 장사하여 묻힐지 몰라도 아니면은 그들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장사들은 불에다가 시신을 넣어서 장사를 하기 때문에 뼈를 갖기가 더 쉽지만은 그러나 이렇게 했을지라도 자기의 뼈를 가지고 나중에 너희들이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권고하여 나아가게 될 때에 반드시 내 뼈도 가지고 가서 하나님이 주시는 땅, 하나님이 주시는 안식의 땅 그곳에 나를 묻어달라고 하는 그런 요청을 하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이 땅에 우리가 영원히 살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너무도 잘 알아요. 우리는 이 땅에다가 돼서 쌓기보다는 하늘에 우리는 보화를 쌓아야 되고 또 하늘 창고에 우리는 쌓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렇게 살기 위하여서 정말 우리에게 온전한 믿음이 있는지요. 이 땅이 나의 전부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영원한 이제 눈으로 보이는 그런 땅들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는 아니하지만 하나님 우리 영원히 주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정말 소망하고 그 땅에 우리가 들어가기를 위하여서 애쓰고 그 땅에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거하기를 소망하면서 진정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이 땅에서 믿음의 삶을 보이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지금 뒤에 계속 나오는 사람들이 쭉 나오지만은 이 사람들이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가면서 내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실제적으로 그들의 삶 가운데서 보인 사람들이에요. 이 대표적인 사람들을 우리가 보면서 이들은 하나님께서 특별히 믿음의 조상으로 그리고 정말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말하면서 하나님이 칭찬했던 그 사람들의 믿음이라고 해서 우리가 따라가지 못할 믿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도 동일하게 이들과 같은 모습으로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 앞에 보이는 자가 되어졌을 때에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자이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드러내는 자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면서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진정한 자녀가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이 사람들과 같이 정말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모든 것들을 믿음으로 드릴 뿐만 아니라 또 이삭과 같이 혹시라도 우리의 삶 가운데 실수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더 우리의 비중을 두고 또 그 말씀을 우리가 붙잡고 믿음으로 살아가고 야곱과 같이 온전히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항상 구하면서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설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비록 이 땅에 살아가지만은 이 땅이 나의 전부가 아니고 이 땅에서 내가 영원히 누릴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반드시 있음을 우리가 확신하고 그 믿음 가운데서 우리가 모든 것들을 결정하고 행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 앞에 섭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온전한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와 명철을 주셨고 성령의 역사하심을 허락해 주셔서 그림자로만 보았던 구약의 믿음의 사람들보다도 더 확실하게 우리에게 보여주셔서 더 굳건한 믿음으로 더 완전한 믿음으로 하나님을 섬기기를 원하시는 아버지 앞에 우리가 이 시간도 온전함으로 주님 앞에 섰습니다. 주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이끌어 주셔서 흔들림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견고한 믿음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우리의 믿음이 아버지의 부족한 부분들이 무엇이 있습니까? 다시 한번 보게 하여 주시고 말씀에 비추어 보게 하시고 우리의 연약한 부분들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온전함으로 세워주는 귀한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조상들과 같이 또 믿음의 귀한 사람들처럼 우리도 온전한 믿음의 반열에 오르기를 원합니다. 그 믿음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신 그 온전함으로 우리는 항상 거룩한 가운데 살게 하여 주시고 또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만 소망하며 살아가는 귀한 믿음의 자녀들 되어지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